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곳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한 예배하기 소망하는데요,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권세 많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와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라 다 찬양하라. 감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계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계절을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무례히 행하여 이웃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싶지만 고단한 현실을 핑계로 우리는 늘 주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더욱 죄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산에 동상 계율을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입과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의 아들들과 또한 국내로 학업과 취업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통봉사로, 안내로, 찬양으로, 교사로, 각장 봉사로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또 어려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집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 그 마지막에 소프라노가 피치가 팍 올라가서 그런지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갑자기 평소보다 목소리가 확 올라가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덩달아서. 예. 자,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예, 9월이 됐는데 이 처진 덥고 참 처졌던 여름을 오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찌르는 목소리와 그래서 업된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업되어서 힘차게 이 가을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총회 주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가 같이 삽지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우리 교회로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바로 딱 이때에 이제 총회 주일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 총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역자들을 양성하고 선교사들을 키우고 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또 돕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단에 속한 우리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함께 헌금으로 동참하는 또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총회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잘 서는 것처럼 우리 총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교단이라서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장자다가 아니라 정말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룩함을 잘 보여주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만 읽었습니다만 11절 이하 2장의 모든 부분을 토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도착하자마자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 불러 모아서 내가 돌아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할 겁니다. 라고 계획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11절을 참고해 보면 느헤미야는 도착한 후에 3일 동안 누군가를 특별히 만나거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추되는 것은 일단 긴 여행 동안 피곤하니까 그냥 3일 동안 쉬었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광을 온 것이 아니지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3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살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성벽을 조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대낮에 환할 때, 잘 보일 때 가지 않고 모두 잠든 한밤중에 부하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마 신중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자 밤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성벽이 어디가 불탔고 무너져 있는지 이렇게 직접 보면서 아마도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가 더 불타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아직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16절은 느헤미야가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심지어 함께 일하는 관리들에게조차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 자신을 좀 되돌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꽂히면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고서는 쉽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 이게 좋다 그러면 좀 밀어붙이고 싶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확신에 찬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 자신만만한 교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확신, 진정한 믿음은 신중하고 겸손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하면 경솔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게 돼 있어요.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 힘은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언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존 버년의 고전에도 보면 그 크리스천 순례자가 순례길 중에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순례자를 맞이해 준 4명의 자매가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자매 중에 2명의 이름이 신중과 분별이에요. 신중과 분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나 신중과 분별을 갖춘 성도로 성숙해 가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먼저 살펴보고 돌아본 후에 생각이 정리가 된 때에 이제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해요.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타고 무너진 도시의 잔해 가운데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92년도에 미국의 LA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인타운 곳곳에 건물들이 불타버렸어요. 상점이 불타고. 그런데요, 그거 이제 끝나면 저는 바로 건물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넘게 불탄 건물들과 상점들이 도시 곳곳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험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보상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불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1년 이상을 계속 다니면서 봐야 했는데요,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건은 끝났는데 이제 새 출발하지 했는데 곳곳에 불탄 건물과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지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좀 잘 압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서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성전도 재건하고 집도 짓고 살고 있다 하지만 불타고 무너진 성벽 폐허와 또 곳곳에 무너진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알아줍니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회복하여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격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먼저 고난과 패배감과 열등감에 눌려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만나주고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 세력들이 유다를 계속 방해해왔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과연 성벽 재건이 가능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8절에서 그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오늘 2장에는 말씀은 짧게 있지만은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그 긴 이야기들,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1장도 요약을 한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역부족이었고 막막했던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동포를 생각하며 기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입고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담대하게 말할 기회를 얻었는지, 또 어떻게 왕이 친히 조서를 내리고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군사들까지 호위로 보내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고 화답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 11절 이하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상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성벽을 먼저 돌아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허물어진 성벽을 먼저 진단한 느헤미야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무너진 나를 진단하셔야 내 인생의 회복과 성장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우선 십자가 복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공로나 내 경험이나 내 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음을 깨닫고 겸손히 나 자신을 점검할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으로 나 자신이 겸손히 진실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시간, 곧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진단하시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적힌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이 이런 뜻이에요 라고 해석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수준에서 더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내가 해석되는 거다. 수년 전에
외국인 목사 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셀 세미나를 열고 거기서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인도하면서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별로 셀 모임하는 시간에 저도 어느 한 조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이었는데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는데 성령님이 계속 길을 막으시다가 마침내 아시아가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 마게도니아로 이제 나아가는 내용을 그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눴어요. 그때 우리 조에 있었던 대부분의 목사들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나누면서 그냥 의미가 이렇다 해석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전하면서 나눔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이게 목사들의 고질병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더니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교훈만 뽑아내고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이 많이 좀 그려졌어요. 정말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아시아 선교 여행 출발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쉽게 말하면 파송받아서 선교 갔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간혹 선교사님들 중에 분명히 파송받고 갔다가 잠깐 뭐 한국에 돌아왔다 또는 해외 세미나 갔다가 다시 선교지 들어가는데 아예 입국도 못하고 갑자기 입국 거절당해서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한 거죠.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추방당한 후에 짧으면 수개월, 길면 1년, 2년 이 트라우마를 겪어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쫓겨나서 막 나와야 되는 상황, 급히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 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서 쫓겨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들이, 선교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믿음 가지고 갔는데 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참 당황하고 낙심이 됐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돼 있는데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애썼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봐서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쯤에는 성령님이 막으셨구나 인정했지만 그 순간, 길이 막힌 순간에는 성령님이 막으신 걸 몰랐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으셨는데도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힘쓰고 애쓴 거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겠고 선교길은 자꾸 막히고 바울도 사람이니까 당시에는 혼란과 좌절을 느꼈겠구나 생각하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헤쳐나가야 했던 상황 앞에서 좀 자신이 없고 고민이 되고 막막했던 그떤 제 마음이 좀 돌아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셀 모임 하면서 내가 요즘 이 바울처럼 막막하고 자신이 없고 고민이 되고 이렇게 눌려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저를 눌렀던 근심이나 막막함이 사라지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회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깨우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볼까요? 깨우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의롭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제가 최근에 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누구라도 어디서 무슨 직통계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절대 경계하세요. 점쟁이처럼 행동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얘기하는, 또는 개인의 앞날을 얘기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구약 시대 얘기예요. 신약 시대만, 초대교회만 가도요, 선지자 얘기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각자의 성도에게 성경 말씀으로 깨닫고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용한 기도 많이 하는 이 감이 좋은 분을 찾아갈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막 기도응답이 되는데 거기를 찾아갈 때가 아니라 성경 말씀 앞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성경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혹시나 하는 말인데요, 자녀들 혼낼 때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게 옳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혹시라도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이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성경으로 자녀를 혼내거나 또는 누구하고 싸울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성경을 이용할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나부터 조명한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곳곳이 무너진 나 자신을 예수님께 진단하고 재건하시도록 겸손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기본적인 실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진단받고 재건되는 삶에서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도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몸으로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의 구조를 보세요. 앞을 보고 있죠. 이 눈으로 나를 본다고 하면 웬만한 곳은 봅니다. 그런데 얼굴 절대 못 봅니다. 내 목 절대 못 봅니다. 내 등 뒤 절대 못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눈의 구조만 봐도 너는 너 혼자서 너 자신을 다 알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봐줘야 돼요. 거울이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거울도요, 어떤 부분은 거울로 이렇게 보려고 해도 못 봐요. 어떤 데는 다른 사람이 봐줘야 돼요. 우리 마음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시야에도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못 보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꼭 남 탓 먼저 하고 환경 탓 먼저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진단하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타인, 즉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성도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서로 가르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 교회는 이처럼 말씀과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우는 삶을 셀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셀 예배, 셀 모임에 가서 같이 셀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는 리더 한 사람이 혼자서 설교를 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기를 진단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눠요. 그래서 셀 예배에서 말씀 나눔 시간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진솔하게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뭐가 있죠? 우리는 큰수 맑은 샘 말씀 묵상지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9월 1일이에요 벌써. 우리 9월호 구입 못하신 분들 꼭 구입해서 하루하루 말씀 묵상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수 맑은 샘 묵상집을 보면 물론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다 답할 수 있는 완벽한 해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눔을 하기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나눔을 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 또는 교구 전도사님에게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구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무서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기꺼이 설명해 드릴 자세와 또 기쁜 마음이 있어요. 물론 목사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좀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나 전도사에게 물어봤는데 싫어요, 안 가르쳐 드려요, 그런 분이 계시면 신고하세요. 네. 자, 셀에서 말씀 나눔은 단순히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말하는 활동이기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되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며 나누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나눔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100%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100%가 아니에요. 성경은 100%지만 이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눔은 깨달음이 불완전할 수 있어요. 미처 다 깨닫지 못해서 부족한 게 있고 또는 부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셀에서는 혼자만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돌아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서로 듣다 보면 더 큰 통찰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 깨달았는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보니 내가 더 잘 알겠구나, 내 깨달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믿음의 선배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좀 잘못 이해한 것이 있거나 내가 부족하게 깨달은 것을 발견하고 교정하고
보완할 수 있죠. 이처럼 셀에서는 저를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들으며 배워나간다. 서로에게 들으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꼭 셀 모임이, 셀 예배가 아니더라도요, 평소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그냥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듣기 싫고 이해도 안 되고 동의가 안 되죠. 우리 특히 우리 남편분들, 네, 대답이 없네. 남편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 예,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혹시 좀 무슨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그냥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별로 없어요.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니 그건 말이지 하면서 예, 동의가 안 돼서 뭐 또 내 얘기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1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한마디라도. 그래서 9마디는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마디라도 이건 좀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꼭 동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 꼭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좀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방어하거나 변호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네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나에게 통찰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삐지지 않고 잘 들을 테니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신중함과 분별력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 안에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즉시 행동하는 대신에 먼저 시간을 가지고 백성들을 관찰하고 무너진 성벽을 돌아본 것은 단순히 성벽 재건 추진을 위한 사전 점검의 의미 이상으로 유다 백성의 곤경을, 그들의 아픔을 먼저 이해한 후에 독려하려는 신중함과 분별력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아픈 사람들을 공감해 준 거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고, 제 아내가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때 학교예배당의 본당이었죠. 거의 이제 만사 가까이 됐을 때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요 현관 앞에서 발목이 삐끗해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은 사실 전 좀 왜 그런지 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괜찮아? 발목이 어때? 많이 아프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혹시 저랑 비슷한 남편들 한둘이라도 있지 않았나요? 모르겠어. 제가 좀 워낙 공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저랑 달랐죠. 먼저 저 아픈 걸 알아주고 이해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진작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상황을 돌아보고 이해한 후에 유다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독려를 한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먼저 진단하는 신중한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즉시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펴보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산교회를 통해 오늘도 주저앉은 인생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특히 나에게 다가온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빛으로 나를 진단해 주소서. 내가 나 자신을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겸손히 살펴보는 신중함과 이해하면서도 지혜롭게 독려하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 마음에 다가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를 못 보고 나를 보지 않고 남만 보고 주변만 보고 환경만 보며 이런 말 저런 말로 원망하고 남 탓했던,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또는 급하게 내 욕심대로 말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진단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신중함과 분별력으로 서로를, 타인을 또한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본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섣불리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듬어진 신중함과 이해와 분별력으로,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를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고 또 이웃들을, 우리의 도시를, 세상을, 또 사랑하는 우리의 나라와 세상 곳곳 선교 현장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섭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생각, 나의 소망, 욕망보다도 나를 위해,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돌아보니 하나님 진단하여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나를 진단해 주셔서 더 들여다보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야기 서로 들으며 서로에게 들으며 배워나가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신중한 만큼이나 서로를, 타인을 지혜로, 신중함으로, 또 배려로, 너그러움으로 함께 대하며 보살피며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도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과 또 곳곳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세례교인 헌금도 드리고 주님께 11조 감사 헌금 올립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힘들고 어려운 때에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갑절로 부어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과 인생이 재건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셀 양육 플러스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 멀게만 느껴졌던 부분이 가까이 내 안에 스며드는 느낌 아주 좋았어요. 성교라는 게 멀게만 느껴지고 크게만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경 율독을 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가정 안에서 저의 사명이 어떤지 더 깨닫게 됐고 제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제목이 전도였는데 다 같이 세런들이 참여했고 그동안 외우지 못하고 놓쳤던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셀 양육 플러스가 9월 27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 마음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등록하신 분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7일 토요일까지이며 자격, 교육, 문답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이 있습니다.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 양성, 자립교회 지원, 선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세례교인은 의무 참여이며 1인당 7,000원 이상으로 7,000원 이상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8일 다음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한나 소망셀 예배가 9월 4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 큰숲홀에서 개강됩니다. 큰숲 회복 수양회가 9월 28일 토요일 그리고 9월 29일 주일까지 1박 2일로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특히 양육 1단계, 3단계 과정 중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회복 수양에 수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셀 사역 훈련원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합기도회 비전 웨이브 하반기 첫 모임이 9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학교예배당 2층 미션홀에서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보에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구 개편과 교구 편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0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5교구 장재호 집사님, 장정숙님 가정, 6교구 김향숙 집사님, 하병환님 가정, 7교구 황병관 집사님, 엄인숙 권사님 가정, 11교구 김수현 안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가정, 13교구 이현석 집사님, 모복수님 가정, 15교구 장석숙 집사님, 김상근님 가정, 16교구 김동열 집사님, 김선주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강지훈 군과 김사랑 양, 청년교구 이요셉 군과 하지은 양,
청년교구 김길환 군과 황주영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조명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진단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서로 그렇게 돌아보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열망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신은정, 문미란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